2013년 여름 결정연구 메시지 6번 생명나무와 성과 악의 지식나무. 우리는 지난 두 메시지에서 창세기 1장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도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표현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분을 대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메시지는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에 올 때 하나님의 의도를 성취하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에는 6개의 로마 숫자가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두 정의와 두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숫자 3번과 4번에는 두 선택과 두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숫자 5번과 6번에는 이 두 원칙에 근거해 살 때 두 노선이 산출되는데 성경 전체에 걸쳐서 이 두 노선에 대한 예시를 보여줍니다. 로마 숫자 1번에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정의와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 두 구절을 함께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기 즐겁고 라는 말은 기쁨과 관련이 있고 먹기 좋은 이라는 단어는 만족과 관계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생명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우리가 생명을 얻을 때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로마 숫자 1번 아래에 6개의 중점이 있습니다. 이 중점들은 우리에게 그분이 어떻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는 생명나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땅은 우주의 중심이고 에덴 동산은 땅의 중심이며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나무가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 우주가 이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나무 앞에 두신 목적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소화 흡수함으로써 사람이 생명이 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사람의 존재의 조성 성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분이 생명으로서 말씀 안에 계셨고 이 생명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분은 마치 덩굴나무처럼 우리가 접촉하기 쉬운 분이 되셨습니다. 즉 그분은 육체 되심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의 과정을 거치심으로 사람이 생명을 얻고 그분을 먹음으로써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자 2번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종류의 나무,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대한 정의와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는 바로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죠. 이에 더해서 사탄을 상징할 뿐 아니라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또한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선한 것들, 성경적인 것들, 종교적인 것들까지 포함되는데 이것은 사탄이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과 하나님께 주신 율법까지도 사탄이 사용하여 지식나무가 되어 사람에게 죽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로마서 3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첫째 명령이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는 음식에 관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음식에 관한 두 가지 선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의 중요성은 바로 음식을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하며 그 이유는 생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를 볼 때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하지만 우리가 지식나무를 먹는다면 우리는 사탄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점은 경고로 주신 금지하는 계명을 볼 때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위대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을 창조하시어 강요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갈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어 사람 안에 생명이 있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번에는 두 원칙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나무의 원칙이 있고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의 원칙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원칙은 의존의 원칙입니다. 하지만 성과학의 지식나무의 원칙은 독립입니다. 이 두 원칙은 우리로 하여금 두 노선을 산출하게 합니다. 생명의 노선과 죽음의 노선입니다. 이 두 노선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요한계시록에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에 이 두 노선의 완결이 있습니다. 죽음은 지식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불못으로 마치게 되고, 생명은 생명나무와 함께 시작하여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으로 마칩니다. 로마서 5번과 6번은 성경 전체에 걸친 두 노선의 예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로마서 5번에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었던 19가지의 예시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을 접촉했습니다. 두 번째는 셋과 에노스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세 번째는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네 번째는 노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역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아브라함, 여섯 번째 이삭, 일곱 번째 야곱은 하나님의 나타나심 안에서 살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덟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임재 안에서 살았습니다. 아홉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행했습니다. 열 번째는 여호수아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일했습니다. 11번째는 기드온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싸웠습니다. 12번째는 사무엘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13번째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앙망했으며 생명이신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14번째는 다니엘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그분을 접촉했습니다. 그 다음은 신약에 왔습니다. 15번째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16번째는 신약에 믿는 이들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주님을 누렸습니다. 17번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살아 나타냈습니다. 18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생명나무가 함께하는 생명수의 강에 의해 존속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숫자 6분에 왔습니다. 여기서는 성경 전체에 걸친 지식나무의 노선을 보여줍니다. 총 29가지입니다. 먼저 가인입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신의 길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주님 앞에서 힘센 사냥꾼이었는데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독립하여 자신을 위한 왕국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인 곧 바벨이었습니다. 바벨은 사람들이 회의를 열었고 그 결과로 사람의 이름을 내리고 높은 탑을 세웠으며 자신의 소유물을 보호하려고 성을 쌓았습니다. 다음은 롯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함으로써 생명의 노선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음은 에서입니다. 자신의 식욕을 채우기 위해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파라오는 하나님께 반역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굳어지게 했습니다. 아론입니다. 백성의 말을 듣고 독립적으로 행함으로 금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미리암과 아론, 모세를 반대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접촉한 결과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동기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자신의 눈으로 그 땅의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고 주님을 신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고라와 그의 무리, 하나님의 대표교를 권위를 공격했습니다. 사울입니다.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선호에 따라 원수를 처리했습니다. 압살롬,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 왕에게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합입니다. 마귀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인 이세벨과 결혼한 악한 왕이었고 그 당시에 가장 널리 알려진 우상인 바알을 위해 신전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성경의 문자는 알았으나 성경의 생명은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지식을 추구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유대 종교인들은 성경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을 생각하여 성경을 자세히 연구했지만 바로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 주님께는 오지 않았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여전히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았을 때 여전히 전통적인 종교 지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지식의 노선에 점유되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하는 것에 대한 전통적인 가르침에 속한 지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후에 자신의 생각으로 되돌아갔고 사탄에게 이용되어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유다입니다. 항상 돈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는 자신을 마귀에게 열어주었으며 은삼십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들의 율법을 준수하였고 그 율법에 따라 주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다소의 사울,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 그분의 아들을 계시해 주실 때까지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고린도의 믿는 이들, 모든 지식에서 풍족했지만 교만에 빠졌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어린 아기였습니다. 영지주의 철학,
많은 믿는 이를 그들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서 빗나가게 하여 손상시켰습니다. 교회 안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가르침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원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발람의 가르침과 니골라당의 가르침, 이세벨의 가르침, 이러한 가르침들을 초기 교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교회들은 주님을 먹고 주님과 함께 잔치를 누리는 것에서 돌아섰습니다. 적그리스도. 마지막입니다. 지식 노선에 있는 거인이며 그의 운명은 죽음의 근원인 사탄과 함께 불못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식나무에 속한 죽은 문자로 된 성경은 죽이는 것이지만 생명나무에 속한 그 영은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